우리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지언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 활동은 남유다와 에서 활동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이제 활동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이러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는 족속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각했냐니까 8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혼합이 돼가지고 섞이가 점점점 섞여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점점 참 육신화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그저 그 종교적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잘 쫓아가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우리 전병 이러면 요즘 그 얇게 만든 과자를 말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입니다. 자, 부침개를 프라이팬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열을 가해서 굽는데 위에는 보면 하얀 밀가루가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뒤집지 않으니까 밑에는 타고 있어요. 위에가 하얘니까 괜찮다. 아직도 이 전병은, 부침개는 괜찮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타고 있는, 정말 겉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헌금을 안 하나, 예배를 안 드리나, 뭐 말씀은 안 읽나, 뭐 그냥 흉내는 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없는, 밑에는 타고 있는데 위에 하얗게 있는 생밀가루를 보고 괜찮다, 이 착각하는.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면 같도다. 뒤집지 않는 부침개 같은, 위에는 괜찮으니까 밑에는 타고 있는데, 밑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괜찮다, 버티고 있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뭐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참 뭐 분주하고 그게 내게 급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더 비패가는, 영적으로 더 무너져가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그런 참 인생을 살아가 오늘을 향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 사실을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아직도 괜찮다, 문제없다, 뭐 얼마든지 버틸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집어넣어서 모든 좋은 것들 그렇게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 하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에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말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뭡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할 만큼 세월이 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이 되고, 또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은 뭐지요? 세월이 안 가도 생고생을 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고생에 더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참 그 소중한 거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아냐? 다 빼앗기고 나면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왜 그런가, 그렇게 빼앗기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백발이 되기까지 되는데도 왜 그들은 버티느냐. 10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왜 사람이 회개치 않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뜻도 있지만 내가 이래 갖고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싶어도 그 마음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아직도 버틸 만한 거지요. 내가 이거를 행해보고 저거를 수단을 부려보고 버틸 만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이,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뭔가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뭘 이렇게 살 길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을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주신 메시지가 그잖아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처럼 건져내어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작한 그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구걸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왜냐하니까 지금이야 이집트는 거지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되는 풍요의 도시, 아주 요즘 같으면 우크라이나에 그 곡식이 잘 돼가지고 세계의 그 빵 공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지역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다버리지 않고 그 애굽에 가서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뭐 얻어물 게 없는가 하고 그저 애굽을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 일이 벌어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참 양심의 화인 맞은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이 됐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참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그런 참 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보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려가는 참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심각하구나. 이 심각한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게 끼어 있구나. 이 다른 거 붙잡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조차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는 자체가 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해결하고 잘 끝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찾아올게요. 이런 주의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주님 정말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처럼 너희야 양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네 마음과 상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나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께로 나오고 은혜 가운데 참 온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간구하시는 참 지금도 주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오늘 그래서 불렀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의 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고 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